화면판 잘 봤습니까? 네. 어떤 집사님이 집 문을 나설 때에 아내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가도 되겠습니까? 그 아내가 위아래로 잘 살펴보며 넥타이 위치를 조금 수정해 조절해주고 말합니다. 합격? 네. 여러분들은 오늘 모두 예배당에 오기 전에 합격 통지서 받으셨는지요? 합격? 구약 시대에 제사드리러 입장할 때 입장하기 전에 부르던 입당송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15편이 바로 그거예요. 바로 성전 입장 의식 때 입당송으로 쓰이던 찬양시입니다. 이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의 외적인 상태와 내면의 상태를 점검을 했던 거죠. 의존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옷은 제대로 갖춰 입었는지, 마음 상태는 예배드리기에 합당한지 점검하는 순간입니다. 한마디로 예배자의 자세를 외적으로 내적으로 체크해 보는 것이죠. 오늘 예배자로 오신 귀한 성도 여러분들, 외적으로 내적으로 오늘 예배드리기에 합당한지 한번 점검해 보셨는지요? 그런데 예배는 오늘 우리가 주일날 여기 함께 모여 드리는 축제의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죠. 더 중요한 것, 내일부터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드려야 될 삶을 통해 드리는 예배도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예배 속에서 마찬가지로 삶의 예배당인 저 세상 속에서 거기도 들어가기 전에, 삶의 예배 현장으로 들어가기 전에도 겉모양새와 속 마음가짐을 점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집 문을 나설 때에 합격 통지서를 받고 그 문을 나서는 모든 삶의 예배자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시를 깊게 묵상해 보면서 삶의 예배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체크리스트들을 꼼꼼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편 15편은요, 그 앞에 있는 시편 14편과 짝을 이루는 세트인데요. 14편은요, 온통 부정적인 얘기죠. 어리석은 자와 죄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 14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는 완전히 대조되게 15편에서는요, 주의 장막에 머물 자와 주의 성산에 사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4편에 어리석은 자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그들의 행실은 부패하고 가증하다고 합니다. 15편에서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와 주의 성산에 사는 자들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한다고 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뻔한 거 물어봤죠? 답은 미리 나와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다윗도 답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오늘 만들어가고 후대들에게 꼼꼼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다윗이 아름다운 시를 하나 남겨놓았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살기에 합당한 자인지를 확인하고 또 확인해 보라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예배는 저 밖에서 승부가 달려있기 때문이죠. 신앙의 현실은 여기 우리 모여있는 예배당 안에서부터 실제로는 예배당 이 창문 밖으로 나아가서 펼쳐져 있는 세상 한복판에 더 많이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오늘 주일날 하루죠. 그러나 월, 화, 수, 목, 금, 토 6일은 우리가 밖에서 나가 살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드리시는 분들 아침에 새벽에 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지만 나머지 더 많은 시간 저 밖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 안에서보다 저 밖에 펼쳐져 있는 세상 한복판의 제 신앙과 예배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은 왠지 거룩해집니다. 왠지 거룩해지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부르심받은 공동체인 교회에 오면은 세상에서의 모습과 구별되도록 행실을 더욱 점검하게 되죠. 세상 밖에서 썼던 언어들, 세상 밖에서 행했던 행실 말고 우리가 교회의 대문을 딱 부를 때는 왠지 우리가 핸드폰 모드를 무음 모드로 이렇게 바꾸듯이 우리의 언어도 딱 바꾸죠. 교회 모드 딱 바꿔서 이제 성도님 평안하셨어요? 사랑합니다. 모드를 딱 바꿔놔야 돼요. 언어가 바뀌어요. 톤도 바뀌어요. 성도님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행실도 딱 이렇게 바뀌죠. 바뀌면서 이렇게 밖에 나갈 때는 다시 모두 해제.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이 공동체에 함께 올 때에 점점 우리는 더 구별되는데, 거룩한 성도들의 이 많은 무리에 우리가 섞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도 언행이 거룩해지게 되는 거죠. 사실은 거룩한 분들의 그 입김에 우리도 점점 그렇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요, 다시 저 세상 밖으로 나갔을 때는 시편 14편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들과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온통 천지에 깔려있는 그 틈바 위에 섞이게 되죠. 그래서 시편 14편의 4절에 보면요,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못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부르지 못하도록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는다는 거죠. 식은 죽 먹기라는 거예요. 누워서 떡 먹기라는 거예요. 누구? 이 세상 밖의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여호와 부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누워서 떡 먹기다. 이 어리석은 자들과 죄악에 빠져 있는 자들이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시편 15편 그 다음 편에서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도 이 모습을, 거룩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점검사항을 모아서 시로 노래한 겁니다. 거룩이 뭐예요? 거룩은 딱 알죠? 구별되는 거죠. 거룩한 예물은 뭐예요? 구별돼서 예물을 드린다. 예물을 좀 구별시켜 놓는 거죠. 구별. 여기 올 때 그래도 거룩한 성도로 부름받아서 나올 때에 나름 구별돼서 나왔죠. 세상의 때를 다 벗고 세상의 신을 벗고 구별돼서 잠시 우리가 또 여기 모여 있는 겁니다. 구별입니다. 거룩은 구별. 그런데 이것을 구별로 계속 가게 되면 세상 속에서의 거룩은 소위 세상을 무시하고 세상을 왕따시키고 세상을 등지라는 말이 아니죠. 오히려 세상을 복음 전파의 대상으로 품기 위해서 그 전에 복음 전파로 서기 이전에 주의 거룩한 백성들의 권세를 굳게 점검해보는 역동적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새로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거룩인지 어떤 거룩이라고요? 역동적 거룩. 수동적 거룩은 나 저거 안 할 거야. 나 세상과 틀려. 나 너희랑 틀려. 그냥 이렇게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말하는 거룩이 아니에요. 이것을 다시 끌고 세상으로 들어가는 역동적인 거룩. 내 자신을 먼저 거룩하게 구별시켜서 철저히 점검시킨 후에 완전히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체크리스트에 합격시킨 다음에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는 역동적인 거룩을 말하는 거지요. 15편이 얼마나 강력하고 역동적인지 우리가 봅니다. 예배당에 모여서요, 오늘은 여기서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올라가는 신앙이죠. 성전에 오르는 신앙, 시온산에 올라가는 신앙이에요. 잠시 세상을 내려놓고 다 같이 축제로 모여서 드리는 오늘 주일의 이 예배이죠.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저는 그래서 예배당은 반드시 한 건물 꼭대기에 있어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많이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일부러.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신앙,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신앙. 그래서 우리 힘든,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무릎에 아픈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요, 감동이죠. 잘하고 계십니다. 올라와셔야 돼요. 가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올 수도 있지만 실제로 계단 하나, 두 개 올라와서 어떤 분은 3박 4일 올라오더라고요. 아까 제가 이렇게 할 때 올라오고 계신데 여전히 한참 뒤에도 올라오고 계십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릎에 강력한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전을 사모해서 올라오는 귀한 예배자를, 그 예배를 받기 위해서 그 무릎에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기적으로 여기 엘리베이터를 딱 만들어 주시든지요. 올라오는 신앙, 축제의 신앙, 함께 모여드리는 이 신앙, 우리가 정말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또한 동시에 이 예배당에서의 축제 시간보다 더 많이 할애하게 되는 그 시간들, 바로 저 세상 속에서 드리는 삶을 통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예배 또한 진심으로 사모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삶의 전 존재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예요. 여기서는 전 존재가 아니라 잠시 우리가 일부의 또 모드를 바꾼다 그랬죠. 근데 밖에서는 아니에요. 전 존재로 부닥쳐야 되는 거예요. 잠시 꾸며서 되는 게 아니죠. 밖에는 내 존재가 그대로 드러나게 돼요. 거기서 예배자로 승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예배에 승리하기 위해서 바로 역동적 거룩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자로 합당한지 점검하는 것보다 밖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 속에서 참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는 체크리스트를 더 꼼꼼히 점검해야 됩니다. 15편 1절 10편에 이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누굽니까? 라고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매우 신중하며 엄정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성산에 함께 거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이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내 몸과 마음을 가다듬게 만듭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합격입니까? 내가 가능한 자 맞습니까?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나 맞습니까?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자, 그 성산에 거할 수 있는 자, 나 각각의 이름들 불러가며 여러분들 맞습니까? 이 질문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고쳐보기도 했습니까? 최선을 다해보기도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한 주간 살아봤고 또 오늘 여기 함께 모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저 문 앞에서, 최종 문 앞에 이르러서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마땅합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거기에 머무를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하심으로 그 문이 열리게 되고 은혜로다 은혜로다 외치며 감사함으로 그 문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예배가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끔 우리는 부정적으로 될 때가 있어요. 늘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라고 할 때 어느 순간 포기하게 돼요. 이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를 행할 의무마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무를 최선으로 다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강하게 변론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야 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인간 편에서는 최선을 다 해봐야 하는 거죠. 특히 삶을 통해 드리는 예배당 밖에서의 예배자로서 서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배당 밖의 사람들은요, 저 예배당 밖에서는 우리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식사 시간에 우리가 잠시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순간을 잠시 본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인 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회식 자리에 가서 술잔 대신에 음료수 잔을 딱 놓고 나는 마실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볼 것입니다. 당신 하나님을 보았소? 라고 말이죠.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보았소? 하나님 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갑자기 쑥 물어보면 당황스럽죠.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시 준비되셨습니까? 그리고 그는 이어갑니다. 지금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내가 교회에 가겠소. 더 당황스럽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즉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늘 준비되어야 합니다. 자신 있게 말하셔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저의 행실을 자세히 보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예배인 거죠. 삶을 통해서 드리는 참된 예배인 거예요. 우리의 행실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설교 그 자체가 되어야만 한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행실을 통해, 내 언행을 통해 세상 사람들은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저 세상 밖에서 더 많이 펼쳐지는 진짜 예배 속에서 말이죠. 저는 오늘 저 문을 나가시는 여러분들을 전부 다 저 세상의 설교자로 파송을 합니다. 여러분의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말은 그들에게 들려주는 설교입니다. 여러분이 보여주는 행실은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설교인 것이죠. 우리의 언행이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보여주는 설교가 되기 위한 방편으로 오늘 다윗은 실천사항과 금기사항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천사항, 이렇게 하시오라는 것과 5개와 이렇게 하지 마시오라는 금기사항 5개. 실천사항, 파저티브로 5개 접근하고 금기사항, 네거티브로 5개 접근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요. 성전 문 앞에 모인 예배자들이 한 목소리로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에게 성소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지 진중하게 묻고 있습니다. 가능합니까? 누구입니까? 저희들 가능하겠습니까? 한번 봐주십시오. 장막에 머물 수 있습니까? 성산에 내가 머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제사장에게 점검을 받습니다. 이에 성전문을 지키는 제사장은 구체적인 자격을 제시합니다. 금기사항 5개, 실천사항 5개. 2절을 봅니다. 2절은요 3가지 실천사항을 말씀하고 있고요. 3절은 3가지 금기사항을 말해줍니다. 4절은 또다시 2가지 실천사항, 5절은 2가지 금기사항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은 언어 생활과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많은 말을 하고 다니죠. 언어 생활과 관련돼서 2절과 3절에서 말해주고 있고요. 4절과 5절은요 대인관계, 서로 상호 협력하며 부딪히는 사람들과 있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4절과 5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요 언어 생활에 있어서 참된 예배자가 꼭 해야 될 파저티브, 실천사항 3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언어 생활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서 참된 예배자는 정직하게 말해야 된다고 합니다. 거기 행한다라고 했지만 원문은 말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말하고 행하라. 2번째는 참된 예배자는 공의를 말하고 행한다. 3번째로 참된 예배자는 진실을 말하고 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어때요? 3가지 먼저 우리 점검합시다. 정직하게 말하고 행하셨습니까?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들 정직하게 말하고 행하셨는지요? 쉽지가 않죠.
아멘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진짜 정직했습니까? 제가 부성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어떤 분이 말한다고요. 부성교회는 시작부터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지금까지 끝나고 망하고 있다고. 가슴이 메어지죠. 그럼 뭐예요? 정직하지 못하다니. 제일 정직하지 못하는 순간이 어디서 발생해요? 돈. 돈과 연관될 때 우리는 정직을 많이 팔아먹게 되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저부터 해서 묻고 부목사들, 부교육자들에게 묻고 우리 장로님들, 임직자들에게 먼저 묻습니다. 돈 문제에 있어서 자신합니까? 정직하십니까? 정직하게 말하고 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있어서 이건 기본이죠. 기본이고 우리는 그 위의 것들 갖고 더 나아가야 되는데 이건 기본으로 깔고 저 위의 것들로 우리가 복음을 전파자로 서야 되는데 기본이 무너졌기 때문에 너무나 가슴 아픈 거죠. 첫 번째 질문이에요. 정직하게 말하는가? 정직하게 행하는가? 여기서 벌써 두려워집니다. 두 번째 체크리스트. 공의를 말하고 행하는가? 공의로 심판받기를 원하십니까? 공의는 뭐예요? righteousness.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사는 거예요. 정의 심판을 받아라 해서 상대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잘못이 뻔히 보여요. 상대의 잘못이 연약함이 뻔히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이유가 있겠지라고 한 번 더 생각하면서 그 사람 옆에서 이렇게 세워주는 공의예요. 남이 잘못한 게 딱 보였을 때 바로 그냥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지켜보고 그럴 수 있었겠지. 이유가 있었겠지. 우리 함께 살자. 같이 살려줄 수 있는,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분명히 잘못한 것을 알지만 그래도 한번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고쳐먹을 기회를 주면서 손 내밀고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해보세요. 등 떠밀어 줄 수 있는, 그게 바로 공의로 행하는 자. 그렇게 행하고 계시는지요. 세 번째, 참된 예배자는 진실을 말한다. 진실을 말한다는 바로 진실은 오직 진리를 말한다예요. 진리는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에 빗대서 말하고 있냐 점검하자는 얘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렵죠. 성경을 오늘 아침 읽지 않고 밖으로 나가면요 세상 말이 튀어나와요. 해보세요. 그렇죠? 성경을 더 읽지 못하고 성경에 붙잡히지 않으면 아무리 누구라도 밖에서 세상 언어가 막 튀어나오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 갖고 계속해서 들어가란 얘기예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무장해서 밖으로 나아가도 세상 사람들 속에서 세상 말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을 말한다는 얘기예요. 최대한 하나님의 언어로, 성경의 언어로 좀 더 말해볼 수 있는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3절 금기사항입니다. 앞선 세 가지 우리가 지키기 쉽지 않음을 바라봤죠. 이것을 철저하게 점검해서 매일매일 예배의 이 일상의 터전의 예배에서 승리하란 얘기죠. 3절부터는 금기사항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혀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다. 두 번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세 번째,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 자신하십니까? 첫 번째 두렵습니다. 혀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수없이 고민을 했습니다. 수없이 고민을 해서 주께 기도하고 말입니다. 말 안 해도 되는데 말해보겠습니다. 용기를 내서 제가 말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또 목회사를 하면서 여러 교회를 거쳐왔죠. 여러 교회를 거쳐왔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 8개월째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혀로 말한다. 우리 교회처럼 그렇게 많이 듣기는 전 처음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 앞에 얘기합니다. 혀로 남의 허물을 말하는데 이렇게 많이 제가 들어보기도 미국과 러시아와 한국 교회를 다니면서 참 처음 이렇게 많이 들어봅니다.
어렵죠. 오늘 다윗은 10가지 사항을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 딴 건 내가 다 고쳐도 어떤 분은 이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 이것만은 내가 양보 못하겠습니다. 다른 건 내가 다 고칠 수 있는데 혀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혹시 있을까 두렵습니다. 오늘로 끝장냅시다. 이거는요. 저 문을 나가는 순간 이 시간에 약속합시다. 지금 약속. 하나님과 온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오늘 서로가 증인입니다. 이 시간 끝냅시다. 이거는. 저 문 나가지 맙시다. 그러면. 저 문 나가서도 여전히 혀로 남의 허물을 말할 사람은 저 문을 나가지 말고 끝까지 여기서 기도하고 나갑시다. 오늘 다 같이 끝내겠습니까? 아멘. 오늘 여기서 끝냅시다. 이거는 더 이상 저 문 열고는 어디 가서든 교회 안에서와 세상 밖에서 우리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것도 힘들죠.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착하잖아요. 근데 세상은 사기치는 자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일부러 작전을 짜서 사기를 쳐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자들이 세상에 수두룩합니다. 이웃에게 우리는 그들과 같은 방식으로 악을 행하지 맙시다. 이웃을 또한 비방하지 맙시다. 쉽게 비방하지 맙시다. 비방은 너무 쉬워요. 누구나 다 해요. 그러나 그 비방을 누르고 칭찬하는 것은 아무나 못해요. 수준이 있어야 해요. 수준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4절은요. 또 2가지 이번에는 실천상, 이번에는 인간관계에 있어요. 인간관계에 있어서 실천상은 이렇습니다. 첫째,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다. 망령된 자들은 막 그냥 험한 언어를 써가면서 거침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동행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들을 잠시 내려놓고 오히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회생활할 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존대하자는 얘기죠. 2번째, 마음에 서운한 것은 꼭 담는다. 꼭 내가 중심에 이렇게 하겠다고 마음 먹은 것들은 꼭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새벽 예배다. 몸이 아파서 진짜 도저히 불가능하지 않는 한은 그래도 나와서 아무리 추워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번 나와보는 그 소원, 하나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더욱더 건강까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면요, 이제 금기사항 2가지,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자를 바르려고 돈을 구워주지 말라고 합니다. 고리대금 하지 말라는 거죠. 고리대금 하시면 돈놀이 빨리 끝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2번째,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않는다. 뇌물을 받았으니 어떻게,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오히려 선한 자를 불이익을 주는 거죠. 이거 하지 말자는 얘기죠. 지금 오늘 이 사회가 문제된 게 뭐예요? 그게 지금 제일 문제였죠. 나라 돈을 잘못 인용해가지고 예용해서 이렇게 서로 뇌물로 주고받는 동안 불의한 자를 손을 들어주면서 오히려 공정한 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자세히 살펴봤는데 총 몇 가지였죠? 10가지 체크리스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가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마라. 10가지입니다. 뭐가 연상되십니까? 10가지입니다. 연상되는 거 없습니까? 10계명이 연상되죠.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일부러 모세의 10계명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10개의 점검사항은 10계명과 매우 일치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10개의 체크리스트를 통해 시인은 지혜를 깨우쳐주려 애쓰고 있습니다. 시인은 예배자들에게 예배 참여를 위한 윤리적인 조건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윤리 생활의 모든 규례를 다 드러낼 수 없습니다. 10가지 대표적인 윤리의 원리를 제공해 줍니다. 10계명도 마찬가지죠. 거기 모든 게 다 기록되는 게 아니라 10가지 대표, 하나님과 인간의 수직적인 관계 4개, 인간과 인간의 수평적인 관계 6개를 대표적으로 탁 주고 있는 거죠. 윤리성의 대표. 마찬가지죠.
다윗도 실제 예배자로, 삶의 예배자로 나가기 전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10개 체크 상황을 준 거죠. 시인은 이것을 통해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해 두신 도덕법이 예배자의 전인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인적인 삶 속에서 말이죠. 예배당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 모드로 바뀌는 것 말고 실제로 더 많은 영역을 할애하게 되는 저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전인적인 삶 속에서 이루어져 있는 그 속에서 말이죠. 오히려 예배당 밖에서 더욱 필요한 사항들 아니었습니까? 10가지 언어와 행실을 가지고 전인적인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만나는 사람들과 공동체 속에서 예배자로 서 보란 얘기죠. 그래서 예배자의 행실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주는 설교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하고 여러분이 보여지는 그 삶의 행태가 저들에게 들려지는 살아있는 설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정의 성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10가지 지킬만 하십니까? 만만하지 않죠. 정직하게 말하고 행하기가 쉽지 않은 것. 공의, 저 사람이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살려주는 게 쉽지 않죠. 진실, 늘 성경 말씀을 달달 입에 달고 많은 것을 인용해서 말하는 거 쉽지가 않죠. 혀로 남의 허물을 말하는 거 정말 말하지 않는 거 쉽지 않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거 어렵습니다. 망령된 자들을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는 것, 마음의 서운을 꼭 갚는 것, 그리고 고리대금하지 않는 것,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않는 것,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은 오히려 이걸 만연한 채 즐기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복음 전파자들로 세움받은 우리들은 복음 전파의 현장, 바로 저 삶입니다. 인간 관계를 통해서, 관계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10가지를 놓고 우리는 뼈를 깎는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보면서 이 의무를 다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많이 실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저 문 앞에서 주님 앞에서 다시 올 때 주여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도 제대로 못 지켰습니다라고 외치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반대죠. 이 10가지 하나도 지켜보지도 않고 오히려 이 10가지를 전부 반대로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떳떳하게 말합니다. 하늘 우러러 부끄럼 한 점 없다고 말하고 나는 자격이 있다, 나는 가치가 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 말하죠. 우리는 영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주 앞에서는 주님 내가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예배자로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체크리스트 모두 불합격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합격시켜줬기에 우리가 여기 나와 있고 저 밖에서 예배자로 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 나아옵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까지 마음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신 분 계십니까? 오직 예배자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파자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